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주셨습니다. 요한이 천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몸을 일으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계시록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계시와 천사의 지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계를 진동시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고 기록된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느냐? 요한은 계시 받은 일이 없는데 지시 받은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지시받은 겁니다. 계시란 문을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감추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계십니다. 요한은 지시받았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그 가슴에 있던 계시를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셨어요. 그 종들은 복수예요. 그 왜 종들에게 보이느냐?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76쪽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보낸 거예요. 천사에게 계시를 받은 것은 구약적인 사건이에요. 구약의 천사에게 지시에 의해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신약 198쪽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누가 줬다고요? 천사가 줬다는 거예요.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구약의 기록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다고 기록이 되었으나 신약에서는 천사로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밝혀지는 것은 때가 되었으므로 밝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 305쪽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약에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는 것인데 하셨어요. 천사가 전한 줄 믿습니다. 중보의 손을 베풀었다. 중보란 말은 중간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였어요. 중보란 말을 잘못 쓰시면 안 돼요. 중간 보증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이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누가 중보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간 보증이라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첫 언약 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없애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예수님이 중보로 오셨고 약속한 그 자손이 올 때까지만 있을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 305쪽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모세에게 천사가 준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한 자손이 누구냐?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은 많잖아요. 근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해서 많은 이스라엘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약속한 자신은 딱 한 명인데 곧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자손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자손은 씨예요. 씨가 자손입니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계시록은 천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초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천사의
손을 빌렸느냐. 계시록은 구약적인 방법으로 천사의 손으로 전한 겁니다. 정한 때까지 계시록을 모르게 감추어둔 거예요. 나오자마자 마귀들, 사탄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 계시록으로 착각하게 하인 거예요. 문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요한 계시록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딱 보면 아, 요한 계시록이네 하고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다른 학생들이 5명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와서 그 아버지를 하고 어머니를 만들어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 해요? 학생들만 있으니까 아무도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한계시록이 천사의 손으로 빌린 것이 아닙니다.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어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7 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했어요.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다. 안 보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간 것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솥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지금 누가 갔어요? 7 뼈를 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요 7 뼈를 손에 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바로 인자 같은 이예요. 계시록 2장 2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요한이 간 것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갔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겉으로는 요한이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을 속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갔어요. 그럼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자인지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금띠를 떴다는 것은 마음속 가슴 안에 금띠를 띈 거예요. 모든 세상의 왕들은 다 금띠를 띠지요. 14절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물소리 같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소리예요. 16절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바로 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했으니까 인자 같은 이에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입에서 검이 나올 수가 없지요. 검처럼 날카로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뭐예요? 시편 84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구약 864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바로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7쪽입니다. 저희 앞에 변형제사,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바로 이 예수님의 변형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신약 400쪽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주석은 굴이에요. 딱 보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참 인자하신 분이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입니다. 곧 산자라. 죽었다가 산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인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는 성령으로 나타나신 주님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좀 인자 같은 이가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전한 사실이 없어요. 계시록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게 교회한테 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하셨어요. 별 하나가 지구보다 더 큰 것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개도 아니가 손에 7별을 가집니까? 별이 무엇이냐?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구약 1255쪽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셨어요. 그럼 별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신약 422쪽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하셨어요. 그래서 별은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손에 7별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 7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신천지 이단은 이걸 사단이라고 주장을 해요. 미친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직접 출연했어요. 그래서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75쪽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세상에 다 종교마다 다 진리라고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그 진리의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 172쪽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하늘 길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한테 들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신약 192쪽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근데 영이란 뭐냐 이거죠.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신약 155쪽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만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귀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생명의 하늘길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고린도전서를 쓴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했어요. 지금 이 직통계시의 말씀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 302쪽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이라. 오직 예수의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직통 계시입니다. 바울이 받은 직통 계시를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어요. 열한 사도는 육신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313쪽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혔다는 것은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를 내 꼭 아내로 삼고 싶다 해서 방에다 가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갇혔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갇힌 자였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주 안에 갇힌 자예요. 이 주 안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저 역시 예수님한테 갇혔어요. 그래 제가 갇혔으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갇힌 자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신약 274쪽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17절에 떡이 하나요. 예수님은 한 분뿐이잖아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떡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의 떡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간접 계시가 아니고 예수 떡 하나에 직접 계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한 떡에 참여함으로 해서 직접 계시를 받은 여러분들로서 사도 요한과 전혀 다른 한 떡의 참여자들로서 주 안에 갇힌 자들로서 예정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